할렐루야. 1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400장 찬송가 400장 찬양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405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욥기서 36장 24절에서 마지막 33절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6장 24절부터 마지막 3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어다.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폭풍을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된 엘리후의 말입니다. 이제 내일 37장까지, 내일이 아니죠, 우리 다음 주 나누겠지만 37장까지 엘리후의 말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엘리후의 이 6장의 말 안에서 우리는 처음에 이런 말씀을 좀 나눴죠. 마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시키는 어떤 그런 사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연 매 장마다 우리에게 신학적인 주제도 던져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귀한 명제들도 엘리후가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36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근데 1절 한번 보실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제 35장에서 이 36장은 이어지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제 혹시 35장 기억나시나요? 35장의 주제는 뭐냐면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악인의 어떤 간구를 절대 귀담아 듣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한 장 앞에 12절로 한번 가보시죠. 12절 13절이 어제 말씀의 핵심이었는데요.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권세와 힘을 가진 그런 어떤 나라의 지도자일지라도 악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결코 듣지 아니하신다, 돌아보지 않으신다, 이 엄중한 말씀을 어제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봅시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어제 말에 이어서 내가 말을 이어서 하는데 아직도 욥 당신에게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살려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악한 권세, 또 악한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전쟁을 일으킨다라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또 죄를 일삼고 사람을 뭐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악한 자들이 지금도 생존하고 또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살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우리가 오늘 기억합시다. 또 하나는 그 반대입니다. 의인에게서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앞에 나오는 3장부터 16절, 3절부터 16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며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악인은 돌보지 아니하시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아니하실 것이다. 자, 이 두 가지 명제를 던지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이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조심하라. 네. 악인을 결과적으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눈을 떼지 않고 도우시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조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17절 한번 가봅시다. 17절.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18절 다 같이요. 시작.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자, 악인은 돌보지 않고 어제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결과적인 심판하신다. 의인은 주께서 끝까지 눈을 떼지 않으신다 말씀하시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누구에게요? 그대에게. 여기 지금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대는 누굽니까? 욥에게 해당됐다는 거예요. 욥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왜 이렇게 말했죠?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의 길로 살면 안 된다. 당신이 의로운 것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뭐 우리가 권력자라든지 힘이 있어서 뭐 뇌물을 받을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말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뇌물이 사람의 마음을 굽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옳은 길을 갈 때에 무언가 우리의 마음을 굴곡지게 하고 굳게 하는, 즉 올바르게 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마라, 마음 빼앗기지 마라. 이게 다 사실 우리 내면에서부터 출발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데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굽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 길을 바라보며 정도를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노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밑에 이제 오늘 본문이 24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9절부터 23절까지 쭉 여러분 읽다 보면은요, 그렇게 분노하고 마음이 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면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그릇된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으로 치우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첫 번째는 조심하라. 두 번째는 기억하라.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하고요?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어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초창기예요. 족장 시대 때 어떻게 이런 일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거는 과학이 발전되고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해서 후대 사람들이나 알아야 될 일들이 이 엘리후가 말하고 있다는 거,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좀 나눌게요.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27절,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이거 뭘까요? 비, 내리는 비요. 그 다음에 빈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는도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비가 내리고 그 비가 증발해서 안개가 되는 거, 이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보세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비죠, 비, 그죠? 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비가 역할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몇 절입니까? 9절이네요.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어떤 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레소리가 뭐죠? 번개. 그러니까 구름이 많으면 막 번개가 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깜짝깜짝 놀래고 이 번개가 왜 치나? 그런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절,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몰랐죠? 비가 내리고 이 연기가 올라가서 안개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또 어떤 때는 구름이 많아서 막 우레소리, 번개가 칠 때 막 깜짝 놀라기도 하고 막 토네이도가 불고 막 이런 것이 왜 있나 하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의 이유로, 또 어떤 자들에게는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런 거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은 이 땅의 많은 만물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기 위해서 비도 주시고 우레소리도 주시고 천둥도 주시고, 또 하나 뭐요? 이것을 위해서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보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의 섭리. 자, 마지막입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33절 다 같이요.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 인간보다도, 아니 하나님의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있는 인간보다도 동물들이 오히려 더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지진이 있고 어떤 지역에 홍수가 나고 어떤 지역에 산사태가 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사람은 대처를 못하는데 동물들은 미리 피하는 일들이 여러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나 증명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다 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37장으로 넘어가면은 마지막 엘리후의 결정적인 말이 선포될 텐데, 오늘 36장은 두 가지입니다. 이어서 말하는데 내 말을 좀 경청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은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눈을 떼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두 번째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분노하지 말고 악으로 채우지 말고, 이거 조심해야 된다. 마음이 굽어지면 안 된다. 두 번째,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정말 희한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 땅을 움직이신 하나님, 비와 우레소리와 동물들, 식물들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두 가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굽어지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인생 돼야 되겠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고요.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엘리후의 계속된 고백과 말을 우리가 오늘 나눕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무지한 인생을 향해서, 연약한 인생을 향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 인생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으나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으실 것이며 심판하실 것이며 의인들은 끝까지 주께서 하나님 책임지시며 돌보신다는 것, 엘리후가 이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머리 숙으립니다. 분노치 않게 하시고 마음이 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주를 기억하여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 형통하며 승리하며 평안하며 하나님 안식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찬양과 영광과 아버지 존귀를 받아주시기를 주님 원하나이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셨으니 주여 내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굽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분노를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온갖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심으셨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악에는 결코 망할 것이며 의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칭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 주님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